네, 오늘은 우리 그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이제 뒤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생애가 거의 마감돼 가고 있고, 지금 다윗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몇 장만 더 뒤로 넘어가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또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되었으며, 7년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그가 다윗성을 지음으로써 그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왕으로서의 그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40년 동안 30세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고 70세에 그의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다스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하 19장은 이제 그 뒷부분에 다윗의 생애의 뒷부분, 약 60세가 넘은 그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압살롬의 그 반역을 그가 견뎌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압살롬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금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현재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서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곳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몸을 그쪽에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나아가서 죽이고 승리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현재 마하나임 성에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군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이제 이 다윗 왕에게 두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그가 누리기도 전에, 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그 슬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그가 고통하면서 이제 그가 슬퍼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이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반역한 군대를 다 무찌르고 다시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는 기뻐하지 못했고, 그는 즐거워하지 못했고, 그는 자기의 그 슬픔, 압살롬,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는 괴로워서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이 마하나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왕께서는 지금 슬퍼하신다.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군인들이 만세를 부리면서 막 호기등등하게 막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성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왕이 슬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듣고는 요압이 이제 바로 달려와서 이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왕이시여,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는데 이 군인들이, 이 백성들이, 당신의 그 부하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겨서 지금 다윗 왕이시여, 지금 왕의 목숨과 왕의 가족들의 목숨과 이 나라를 지켰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올 때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끄럽게 마치 패잔명처럼 그렇게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이 왕에게 요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제 나가서 왕의 노릇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노릇은 여기서 그치고 이제 왕의 노릇을 하십시오. 왕이 왕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왕의 그 안위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한 그 승리한 이 군대를 위로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그 위로를 줘야 할 텐데 왕이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왕이 이 성에서 나아가서 문에 앉아서 거기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 왕에게 한 이 말은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당연한 거죠.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은 당연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다윗의 입장은 한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반역한 자였고 모반한 자였고요. 그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했고, 그래서 그 모반한 자에게 죽음, 또 승리한 군대에 대한 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는데 지금 이 다윗 왕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이 들어와서 이 다윗에게 왕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촉구하는 그 태도, 그 자세는 교만하고 좀 무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요압이 지금 그 압살롬,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 요압 장군의 그와 같은 모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는 왕으로서 그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성문에 앉아서 이제 들어오는 군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하 19장에 제가 정한 제목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제목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는 제목과 비슷합니다. 내용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는 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그가 순종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자다, 종이다 하는 의미였고, 이 대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와 같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우리들의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이 대리자라는 같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제압적인 이와 같은 모습의 이 대리자라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대리자라는 것은 정말 그대로 그냥 대리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리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대리자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근데 그 권위를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 그가 자기의 권위,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올바른 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는 자기에게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면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대리자 즉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제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해가 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될 때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그 말을 한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주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이 19장의 말씀에 제가 전해야 될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 이 다윗 왕이 지금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대리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개인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권위를 가질 수 없었고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압이 들어와서 그 다윗 왕에게 촉구하게 된 것이죠.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윗의 부하들을 이끌으셔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게 하셨고 거기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승리를 이 다윗의 군대에게 주셨다면 그 승리를 만끽해야 되고 그 승리를 즐거워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그렇게 자기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 때문에 그 감정에 빠져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요압이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이 다윗의 군대들 다윗을 따라온 다윗의 편에 선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나타내 보이셔야 할 그 같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이제 성문에 앉았을 때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전쟁에 나갔던 이 군대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이때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자기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그 왕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서두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가 선포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해서 불신임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을 따랐던 몇몇 그 같은 적은 무리의 군대 이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었죠.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그냥 전쟁에 이겨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그냥 그가 복귀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왕권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냥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왕권,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연락을 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라. 유다 지파가 나의 고리이고 나의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를 이렇게 그 왕으로서 다시금 회복시켜야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아니냐 하고 아비아달과 이 사독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이 유다 지파에게 말을 했고 유다 지파가 그래서 온 유다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다시금 모셔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모셔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실수한 게 있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그 다윗 왕 앞에서의 공명심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연락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나오고 또 인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만 연락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만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40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 43절까지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남북 왕국으로의 이 그 분열 왕국의 그 같은 단초를 마련해 놓는 이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자기가 왕임을 다시금 재천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다윗을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옴으로써 그가 다시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다윗에게 필요했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왜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행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그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9절에서 15절까지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 16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요단강으로 이 마하나임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요단강으로 왔을 때, 그때 그 다윗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하는 그 같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다윗 왕을 갖다가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그가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 왕에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자, 살인자, 피 흘린 자, 이런 저주를 하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봐라, 네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으니 너는 이제 버림받은 것이, 네가 행한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달리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서 건재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시므이는 이제 큰일 나게 된 것이죠. 자기가 했던 이 악한 말들에 대해서 그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그가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비새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저주했으니 네가 당연히 넌 죽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이 아비새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시므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줍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천명이 되고, 특별히 전임 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1000명을 이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겠습니까, 시므이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이 베냐민 지파와는 원수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은 이 베냐민 지파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온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시므이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시므이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므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를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그 시므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금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와서 엎드려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를 이 아비새처럼 당장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시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개인적인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므이와 함께 사실 지금 사울 왕의 집사였던 시바가 같이 왔습니다. 시바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지금 같이 이 시므이와 같이 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다윗 왕을 속였고 또한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그가 음해했기 때문에, 그때 그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죠. 시바가 다윗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그가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자들과 한패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 다윗 왕이 그때 순간적인, 그때 급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마 시바가 그와 같은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기 때문에 시바는 이제 돌아가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가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다 자기가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아마 무시했겠죠. 무비보셋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그가 다윗 왕을 영접하러 요단강까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내가 떠날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네가 왜 지금 그 압살롬 반역자의 편에 들어섰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던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또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셨으니 그러니 왕이시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저희가 무슨 그 야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 반역자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단 제가 그 왕의 상에 앉아서 먹게 되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시바에게 다 그 재산을 주었는데 그것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의 밭을 시바와 나누라. 그래서 절반씩 나누도록. 절반씩 나누도록. 왜냐하면 시바에게 다 주었는데 그걸 도로 뺏어서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 돌려줄 수가 없어서 절반씩 나누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의 상에서 먹는데 제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후에도 보면요, 계속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 왕가에서 굉장히 이렇게 충성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이 진실되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바는 그와 같이 속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이 다윗 왕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반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도자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일단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본문에서 보면 이 80세가 된 노인인데 이 바르실레 역시 이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될 때 그가 나와서 음식으로 그 음식과 각종 이 기구들을 제공해준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될 때에도 다윗 왕과 그 부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피신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마하나임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모습은 완전히 이건 몰락한 왕이잖아요. 몰락한 왕이고 지금 승기는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고 다윗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 다윗을 돕고 다윗이 그 마하나임 성에 이렇게 기거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같은 필요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그의 군대가 그렇게 많았으며 그가 승기를 잡은 것 같아 보였어도 이 바르실레가 볼 때 그것이 온전한 왕이,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을 도왔던 것이고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정말 이 다윗 왕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너무너무 이 바르실레를 봤을 때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믿어주고 동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 왕은 너무나도 고마웠고 자기가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상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살자. 당신이 나를 이제 그 마하나임에 있을 때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당신을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는 이제 80이라서
맛있는 음식도 잘 구별 못하고 내가 그 젊은 남녀들의 노래하는 소리나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내가 분별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그 복잡한 곳에 가서 거기서 왕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고향 땅에서 제가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 같습니다.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아들처럼 보입니다. 이 김함이라고 하는 여기 이 김함이 있으니 이 김함을 나 대신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 김함에게 합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 대신 김함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김함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 김함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이 정말로 바르실레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었던 그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 자기와 동행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편이 되어준 그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도왔던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상을 준 것이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낮춰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바르실레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 왕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하기도 하고 상을 베풀기도 하는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지도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그가 한 말과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행한 이와 같은 모습들 그가 정확하게 누구를 상을 주며 누구에게 이렇게 벌을 주든지 또 그가 징계할 때에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도자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들은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자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느낌, 이것에 내가 충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자로 세우셨다면, 그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 그 같은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인도자의 참 이 어려움, 인도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더 이렇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경성시켜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미리 알았던 선지식 이런 같은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하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하는 그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대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을 세운 것에 대한 그 공적을 시험하게 된다는데, 이 건물을 세우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이 건축자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앞에 나오죠.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위에 일꾼들이 와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짓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으로 건물을 세움으로써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워서 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향한 이 모든 어떤 수고와 어떤 애씀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불로써 시험할 터인데 당연히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그 어떤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이 타지 않으니까 남아있겠고요. 그랬을 때 그대로 그가 행한 어떤 수고와 어떤 그의 그 애씀이 그 충성됨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겠고 만약에 불타 없어졌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같은 상이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반드시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가 없지요. 정말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라든지 요압을 그가 인내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주는 또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그에게서 잘못과 실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완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시험하시고 그걸 심판하시고 그에게 상도 주시고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 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